따라가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로 보시겠습니다. 성실이 없으심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후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입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조금 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천하에 수억만 명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갔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신선하고 물맛이 좋고 여름철에도 시원한 것 같이 깊은 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가 되어서 만병통치하는 약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다는 건요, 많이 다 아는 말씀이 아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찾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오늘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모든 사회나 단체 어디든지
공평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960년대인데 고기 나오면 고기는 한 톨도 없고 국물만 있어. 그리고 밥도 정량을 안 줘서 병사들 전부 배가 고파 할 때인데 그 고기는 어디 갔느냐. 전부 장교들이 저 집에 다 가져갔어. 그거 사병들 먹으라고 줬는데 맹국물만. 고기 나오는 때마다 그래요. 고기란 것은 그림자도 없고 기름덩어리 몇 개 뭐 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공평이 없는 사회, 사단의 사회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요.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일 한 대로 축복을 받는 그것이 공평이지. 24시간 일해서 충성하는 사람하고 8시간 일하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 공평이 없는 곳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는 공평이 있어야 될 것이냐. 그래도 공평이 있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공평이 부족하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성실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얻은 열매가 없어지므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서 무슨 열매가 있을 거예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악을 떠나는 자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을 떠나는 자가 도로 탈취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 왜 그러냐? 성실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시. 하나님이 이 꼬락사인을 보고 악을 떠나는 자가 도로 탈취를 당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연합니다. 오늘 이 땅은 공평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판이하게 없습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재판을 해도 할 때마다 치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아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면을 받아서 빠져나오는 공평이 없어요. 공평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복을 줄 리가 없고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면 총각이 없어요. 총각이 그렇게 많은데, 대학생도 많고 많은데 자기 딸이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게 총각이 없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처녀들은 뭐 길바닥에 늘어지기 많은데 처녀들이 없어요. 아무런 처녀들 없어요. 그 말하면 무슨 학교 나오냐? 열쇠 몇 개 주냐?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주냐? 그래 없으면 친구들 보게 돼. 무슨 낯짝으로 너한테 시집 가냐? 못 간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국가, 사회 모든 것이 다 공평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해도 사람을 쓰려고 하면 알맞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국가에서도 인재가 부족하고 회사에서도 인재가 부족하고 사람이 없어요. 저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저
천안나 외국 사람들 하면 우리나라 국가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거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안산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사람이 없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이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이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좀 하나님 탁감해 주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약한 세상에 이 좋은 말씀을 들을게 해줄 수 있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구약시대 중재자들은 전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중재자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중재자였습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심판 안 하고 구원해 주고 싶은데 누구 와서 부탁한 놈이 하나도 없다. 선지자가 없다 이게.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받으라고 중재하는 중재자가 없어졌어요. 그 참 이상한 일이다. 중재자가 없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해야 되겠고 내가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호심경을 삼으시며 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 있으면 그런 거울이 있으면 신경이죠.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런 호심경. 하나님이 의로 호심경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함으로써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직접 머리에 써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다. 사명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은 말씀을 내가 증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마음이 상해서 제가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의장 목사가 와서 사대에 와서 서는데 200명도 안 모이냐 그지. 그러니 차라리 내가 비디오로 보내주는 수밖에 없다. 작지만은 홍전 테마파크에 있는 직원들하고 예배를 보겠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서울에서 예배 보신 분들 다 감동받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화면을 보는 거하고 직접 얼굴 보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천양지판입니다. 수요일 날 말씀 주겠다고 구원의 법을 주겠다고 선포를 해놨는데 못 나온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심정도 있겠지만은 자기 사업에 일정한다고 해서 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더 축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받아야 돼요. 금요일 날 제가 홍천에서 특별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봤어요. 한 10명, 11명 되는 거 앉아봤나. 내가 오라고 소리를 안 했어요. 아무한테 한 사람도 오라고 소리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20명이 모이네. 다음엔 30명, 다음엔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지어야 하는데 110명, 120명, 130명, 140명, 150명. 엊그제 금요일 날은 170명이 왔어요. 그 아멘 소리가 제가 우리 성전에 꽉 찬 사람 아멘 소리보다 더 커요. 지붕이 뚫어질 것 같아요. 그런 열의와 열정 속에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 총 앉을 수 있는 사람이 120명 좌석인데 막 옆에 뿔떼기 전부 어디 갖다 놓고 근데 그 앉아서 예배. 차라리 이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안 됐겠네. 이 다 식어 빠져가지고 있는 식은 냄비에 이건 볶음에도 안 되고 또 뜨는 것도 다 안 되니까 냄비가 벌컥 달아 있을 때 찌개도 잘 되고 볶음도 잘 되고 부침개도 잘 되는 거지. 냄비가 식었는데 뭐 될 거 있어요? 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 냄비가 돼야 하나님이 맛있는 요리를 줘도 그것이 지직하고 순식간에 요리가 팍 하고 말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불이라는 것은 성냥개비 하나가 산을 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제가 이 정도 일어나면 세계를 덮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이 꺼진 자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예요. 땅 속에요. 지구 속에 불이 태초에 붙어 있었던 그 불이 끝도 한도 없이 불을 뿜어내고 화산이 터지고 온천을 터져내고 하잖아요. 한 4학년 동안 지구가 땅 속에 불을 토했으면 이제 식을 때도 됐는데 지구가 땅덩어리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24시간 회전하는 거 아닙니까? 회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인간이 없어요. 쓸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보수로 옷을 사며 보복하고 원수를 갚음으로 보수. 그게 보수지 요새 정치 보수 정치 무슨 정치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다시. 의로 호심경을 삼는다. 호심경은 모든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오늘 교회 예배 보러 오자 하니까 마음의 종인 육체가 교회 가야지 따라갔어.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지지하는 호심경이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그래, 가자. 그 육체는 마음의 종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서울 올라올 때 빈손으로 왔어. 고추 2자루 팔아가지고 차비만 해가지고 60년대에 올라왔는데 서울역에 내리니까 막 전철이 왔다 갔다 하고
아스팔트에 막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은 마음먹기 달렸어요. 나는 반드시 서울에 와서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꽃을 팔아가지고 막 도둑이를 하듯이 해가지고 올라왔지만 반드시 나는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겠다. 그런 그 마음을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고요. 아버지 돈 많고 권세했다고 해서 그 힘을 의지하고 살고 농땡이 부리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절대로 그 성공 못하면 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 넘치는 곳에 목숨 걸고 전도만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청년들 보고 야 너들 한 명씩만 전도해라. 한 명 전도한다 내가 100만 원짜리 내주겠다. 내가 무슨 수술을 하든 우리 청년들 한 명씩 전도하는데 100만 원 주겠다. 진짜입니다. 제가 돈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뭐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수술도 만들었어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100만 원씩. 그러면 300만 원짜리 월급 받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한 달에 3사람만 전도해요.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좋은 말씀, 세계적인 말씀. 예수 성탄의 때가 12월 25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비둘기 새끼하고 방구 새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방구 새끼가 있을 때 비둘기 새끼가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 성탄이 되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 있을 때 제비도 새끼 넣고요. 기러기도 새끼 넣고 오리도 새끼 넣고 닭도 새끼 넣고 다 똑같아요. 그 시절이 그때가 그 새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성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성탄 때는 봄이다. 누가 이거 따지고 의심할 사람 없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예수 성탄의 비밀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보수로 오사. 보수라는 것은 한문을 알아야 돼요. 한문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원수 갚는 거라서 보수를 그래요.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거. 그냥 한글만 아는 사람은 한문을 보는 사람은 보수로 하니까 뭐 무슨 옷 떨어지는 옷이나 기부지는 그게 보수인 줄 아는데 보복하고 원수 갚는 옷을 선물했습니다. 투구를 쓰고 투구는 군인들이 쓰는 거면 전쟁할 때 총알이나 화살 맞아도 머리 맞아도 안 죽게 하기 위해 쓰는 겁니까? 그게 보복으로 원수를 갚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어라. 여러분이 겉옷이 잘 믿든 뭐 열심은 가지시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야 못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사업에 열심히 있어야지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도 열심히 연구를 해요. 열심히 잊어버리면 다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냄비가 달아가 있으면 요리도 빨리 되고 음식도 빨리 익혀주고 삶는 것도 뭐 굽는 것도 다 빨리 되지만 열심히 없이 식은 자에게는 아무 요리가 될 게 없어요. 음식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고 요리사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자들 앞에서 일을 해야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18절로 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다는 게 그런 거로 행위가 사람이 없어요. 인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아. 나는 어쨌든 세계적인 일을 하려고 매일 저녁에 원고 쓰고 손에 여기 본패 지는 자리 부동산이 져가지고 이게 까칠까칠해. 돌멩이 같이 하나 돌멩이가 하나 손에 박힌 것 같아요. 그만큼 하고 그리고 금요 설교는 원고가 보통 15장
12장에서 15장 되는 그런 원고를 써서 주교 그 설교를 하고 가져가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명제로 키워서 이 사람들에게 큰일을 해볼까 싶었어요.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나가 기성교회 목사예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인도에 가서 전했더니 얼마나 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막 그냥 사람들 가서 가지 않아요. 그 오는 사람도 감당을 못하겠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 웃음꽃이 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당신을 도와줘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은 부부간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참 좋다라고 하는데 도리어 명절 때라고 나한테 돈을 100만 원 보내왔더라고. 보내왔어요. 그래 그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아주 뜨거운 그런 열정이 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열정이 없고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보복하는 마음밖에 안 생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대적을 이렇게 분노하시며 원수를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들에게 무슨 보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섬한테, 제주도 섬한테, 독도한테 누가 보복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섬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섬들아 나를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섬이 어떻게 하는 말씀 듣습니까? 온방 백성들아 키를 키우래라. 원방 백성들 멀리 있는 백성들이 섬으로 비유했으며 섬이라고 하는 게 사람 땅 섬을 말한 것이 아니고 따로 외톨이가 돼가지고 지방에 가서 이 말씀은 줘서 지방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성경도 못 들고 오고 싶은데 섬이 돼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와서 이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 겁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서울을 사모하고 행사 때마다 와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하면 총회장 목사님 손에라도 한번 잡아보고 갈까 눈길라도 한번 맞추고 갈까 하고 하는데 여러분 매일 이렇게 만나고 매일 좋은 말씀을 주는데 전도를 못 안 해가지고 와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래서 섬들아 나를 들어라 온방 백성들아 키를 익혀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 섬이 꼭 뭐 지방에 가 있다고 섬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은 섬이 되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예배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섬이 된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 못 오는 거예요. 온방 백성들아 길을 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부르고 복중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죠. 2절을 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라 마강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시시고 하나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서 나로 마강한 화살도 끝을 빼쪽에 잘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갈아서 끝을 잘 갈아서 화살을 만들. 나를 화살을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이 화살이 하나님 쓰시는 화살. 하나님이 이 화살이 된 사람을 쓰셔. 야, 저 대적자를 가서 쏘아라. 네가 가서 박치기를 해서 박아버려라. 화살 네가 가서 박아라. 이 성경은요 참 비유로 한 말씀인데 이걸 이 문자대로 알면 네 화살이 사람이요. 칼도 사람이고 섬도 사람이고
전통의 감. 전통은 뭔가 화살통을 전통이라 그래요. 전통. 화살을 전통에 내 어깨 뒤에 많이 꼽잖아요.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너는 나의 종이요. 화살을 보고 화살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나니라.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고서 화살을 보고 말이에요. 그 화살이 누군 줄 알아요? 제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화살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악한 자에게 날아가서 화살이 날아가서 하나님 화살이 날아가서 선한 사람을 만들어서 다리고 오너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읽으면 100번 1000번 읽어도 몰라요. 설명을 하니까 아직이 쉬운데. 자, 4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입을 다했다 하였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전도 열매 하나 없습니다.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이 다하였습니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인 나의 하나님께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원수들 보호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해줘야지 하죠. 그렇잖아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언제 천국을 가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존경하기를 아주 귀하신 분이라 귀하신 분을 만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여러분을 여기다 갖다 앉힌 겁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필요한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되신다고 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존귀한 자가 어디냐?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성경을 잘 아는 자,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자, 전도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을 하나님께서 쫓아냈지만은 하나님께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옴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신 것은 저 바깥에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도 못하고 혼자 나오냐고요. 멀리 갈 필요가 뭐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식구나 데리고 나오라고요. 자기 천국 갈 때 자기 부인을 떼놓고 가면 좋아요. 자기 남편 데리고 나오고 자기 아내 데리고 자기 자식 새끼 데리고 나와서 가정이 전부 다 함께 교회 가자. 손잡고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며 세상에 타락으로 빠지지 않고 아들이 훌륭하게 잘 크고 공부 잘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가정의 기둥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면 그보다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종을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을 모이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삼아서 전부가 다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은 전부 다 주의 종이에요. 종.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5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종은 품삯만 받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품삯은 아들이 받아요.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니라. 여러분 종의 교회에 있다가 아들의 교회로 왔어요. 아들.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라. 구약 시대
4,000년이 전부 종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종의 신앙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종이만 채운 줄 알아요. 몰라요.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되는 것도 그것도 몰라요. 종은 품삯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들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오늘날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버리면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섬을 민족들을 섬으로 비교해서 섬은요 외톨이를 말합니다. 다 영가를 띄우지 못하고 누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 친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섬이에요. 섬들아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니 잠잠하라.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민족들이 전부 섬이 되어버린다. 그래가 막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의로 불러서 자기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런 동방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면 열국으로 그 의인된 사람에게 굴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 그런 것을 네가 어디에 알고 있느냐. 그런 거 모르잖아 너희들이야. 그런 게 모르는 게 뭐 잘난 척 하느냐.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라. 앞으로 이 섬으로 섬된 사람, 외톨이 된 사람, 우리 교회 와도 친구 없고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막 이 사람은 서로 야 너 잘했지 나 못했냐 이러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은 세상이지도. 그런데 교회에 오면 친구 세계가 제일 좋은 데가 교회. 남 모르는 사람도 하루 사이에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에서 벗어난 자가 돼요. 친구가 있는 친구가 돼야 돼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안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장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남은 자들이요. 남은 자들만 구원 어디에 되는데 남은 자들이 섬에다가 있어요. 섬에 남은 자들이 섬에 가 있어요. 그 외톨은 섬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야 돼요. 이사야 11장 11절 삐삐내게 이사야 11장 막대기 4개. 그러래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니까 하나님 능력이 가는 거죠.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도로서와 구소와 엘람과 시늘과 하밥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제가 이런 분이 지명이 전부 섬들이에요. 섬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죠? 외톨이로 있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던 있는 섬들에서 남은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으로 있었고 그냥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다가 이 교회 오게 되신 분들, 섬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섬들에서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외로웠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 생일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하 있으니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세계상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내가 기존 말씀, 기초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지금 서방이 어디냐 하면 서양 유럽 지역이 서방입니다. 우리 동양 동방 지역이 동쪽입니다. 서방에서는 하는 것은 서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이 기독교가 서방에서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유럽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 독일 이런 그쪽 지방에 있는 12개 나라가 그거 다 유럽이에요. 그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서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해서 동방으로 건너와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서방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해요. 왜냐? 서방 사람들의 예수를 다 잘못 믿었어요. 독일에 갔는데 자기 교회 예배를 받으려고 해서 내가 한번 갔더니 교회가 커요. 커요. 교회는 커요. 하길 가보니까 가다가 이 교회를 갔는데 2층 빌딩 벽돌로 지났는데 2층 탁하게 비주각이 크게 지났는데 대단히 큰 교회 마당도 넓고요. 안에 가보니까 뭐 사람이 한 2-3천 명 앉겠어요. 의자 하나에 10명씩 앉는 의자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인데 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 큰 교회, 그만큼 교회를 지어놓은 거는 그만큼 사람이 뭐 있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교인들이 다 8명 남은 6명이 왔어요. 그 큰 교회. 우리 교인들 한 8명하고 한 10명이 그 예배를 받고 교회 망했어요. 교회를 망했는데 그거는 기독교는 제일 많이 세계에서. 할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면 그 대대로 뭐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다 올라가 있어요. 기독교인을 다 돼요. 기독교인이야. 교회 나가지 않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럼 목사는 저 8명 가지고 6명 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게 목사 월급은 국가에서 줘요. 국가에서 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뭐 전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결혼 주례나 써주고 또 그 결혼 그 서약서 받아가지고 전달해줘서 신고해주고 사람 죽으면 가서 확인해서 그 목사님 확인해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거 월급 받고 그 서양에 있는 목사들은요 전도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교인 뭐 다 떨어져 나가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하시고 지금 이게 뭐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지금부터 2800년 3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3000년 전에 지금 꼬락상이가 될 걸 하나님 아시고 서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거든. 두려워한다. 왜? 전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까 호적에는 전부 기독교인이라 다 적어놓고 교회는 예배 보러 나가지도 않고 2,000명 모이던 교회 2-3천 모이던 교회 한 6명씩 나가고 그래요. 놀러 가는 게 가는 거예요. 숲속에. 자, 서방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 그렇게 서방 사람들이 껍데기에서 다니는 서방. 저 미국도 그렇고 전부가. 실제로 그래요. 해돋는 편에서는 동방한 사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을 두려워.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출세하면 영광을 받는 거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영광의 빛이 대단한 거죠.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영광을 내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겠냐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영광을 두려워해요. 영광을 두려워. 축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겠느냐? 교회에 나가서 단지들 얼마인데 믿음이 얼마인데 어떻게 되겠냐? 그 영광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동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서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서방에서 일어났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동방에서 이루어지지 서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하고 서방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시니 이제 심판받을 게 아닌가 두려워.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래요. 이제 하나님 오실 때 동방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방의 어느 나라는 동방에서 오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한국에 오실 가능성이 제일 커요. 왜 그러냐면은 동방에서 제일 큰 민족이 중국, 한국, 일본인데 중국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간판도 못 걸게 만들어요. 20년 전에 교회 세우려고 중국 갔는데 간판 못 걸게, 간판 못 걸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간판을 걸었어요. 우리가 간판을 걸었어요. 그게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신을 배신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에요. 일본은 왜 아니냐 하면 일본은 다신교예요. 그 섬이 돼가지고요. 신이 많아. 아버지 믿는 신, 아들 믿는 신, 할머니 믿는 신, 며느리 신이 다 되죠. 방마다 신이 신주를 다 모셔놨어요. 신주를 모셔놨어요. 아니, 하루 종일 성경차를 타고 일본 도로다니다 교회 십자가를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난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황인종이 구원받을 것을 노아가 예언을 했는데 황인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 중국, 일본인데 그래서 한국에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한 10년 전에만 해도 여기 올라가면요. 우리 요 옥상에 올라가면 십자가 너무 많이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지금 올라가 보니까 저는 요즘 올라가 보니까 한 5개밖에 안 보여요. 망했다는 것이 뭐 기독교가 지금 막 망하고 있는 중에 지금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무당같이 목사가 그냥 기도하지만 병건 치고 기도하지만 뭐 출세하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물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맹신하는 것은 목사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영광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비밀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하수가 뭡니까? 썰에게 물리려가 더러운 물리려간 데를 하수라고 그래요. 맨 땅에 각종의 소나기가 막 쫙 내렸어요. 쫙 쏟아지니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물에 내려가니까 하수에 물이 내려가면 왜요? 하수에 더러운 걸 막 다 씻어가지고 막 싹 내려가는 거예요. 급하게 벼랑간에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 강을 건너다가 할아버지 강 건너다가 비가 철철 오는데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막 큰 물이 막 내려와요. 건너가기 전에 물이 도착해서 할아버지 때려가지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 죽은 사람들은 우리 장마철에는 겨울 같은 조심해요. 그냥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 이거죠. 어떻게 오시느냐? 요 써놨어요. 어떻게 오시냐 써놨는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설설 오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고 써놓은 게 이런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오실 것이다.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서 구속자가 그게 구속자라는 것은 어떤 데로 구속자로 하면 지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되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시는 분이 시온에 임하시되, 임한다는 것은 이슬이 내리듯이 비가 오듯이 눈이 오듯이 임하시되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시라.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가,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오신 것이지 하나님을 생긴 사람이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러냐? 급히 흐르는 하수 벼랑간에 하나님의 신이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임하시되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죄인 아닌 목사도 없고 죄인 아닌 성도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 종례는 안 와요. 없어요. 죄인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온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 신이 임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오질 않아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시리라. 이슬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하실 것이다. 비가 오는 것 같이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라. 누가? 내가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 속에 영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신을 받은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생한,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러니까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3대 4대 가도록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만 나와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 후손의 후손도 와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실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의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임하는 나의 신과 네 입에 임하는 나의 신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입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이제 입에다 하나님 말씀을 둔 거지. 쥐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죄가는 떠난 사람이다.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근데 언약 59절 2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그래.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에레미야 31장 31절 보시죠. 31장 3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세운 나의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언약을 파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새 언약에 관해서 33절 4절까지 읽었어요. 여호와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구원해 주려면 그렇잖아요. 죄 따지려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요. 그러게 죄를 없게 해준 거죠. 없게 해준, 기억지도 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이것은 사하였은적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새 언약이라는 거, 이런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 59장 21절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 너희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새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한 약속 언약이면 언약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 네가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고 너희 구원을 보장해 줬으니까,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했으니까 구원은 맡아는 거입니까? 맡아는 거냐?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새 언약을 여러분들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1장 다음에 이사야 59장 21장 다음에가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요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죄가 있어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다 사했어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는 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해 줬냐?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 신이 임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한테 임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동방에서는 영광을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그 영광이 너한테 임했다. 너는 누구냐?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너의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내가 이런 말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동방에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영광. 그래서 기록되어 있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빛이랑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열방은 네 빛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빛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누가 오느냐? 열방,
열방, 세계 만방을 열방이라고 해요. 세계 만방, 열방이 네 빛으로, 열왕이 온 세상에 있는 그 왕들이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한국 땅으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칩니다.